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즐거운 복된 날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잘못 혹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모든 재산을 다 요구한 다음에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 다음에 돼지 여물로 배를 채우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가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주를 하신고 하니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경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멀리서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저주하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고 나시고 바로 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주 사람들로 북적대는데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해서 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예요. 성전이 사람들로 북적대서 돈 장사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북적대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비즈니스를 하되 정직한 비즈니스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배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아니, 이 인간이 누구냐? 왜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방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혹학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이 성전에 빗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 템플 저주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아시고 그 당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오는, 바로 메시아로 오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을 아시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예루살렘을 경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한 것에 그대로 우리가 믿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인영 김순옥 전도자 부부가 안전하게 도착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에 더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에 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구주시시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두어라.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알맞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 우리의 근본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관에서 썩어서 며칠이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은 흙이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조상을 끝까지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신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혹은 자기 조상들을 더 자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셨어.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은 신앙이 좋으셨어.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슨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하는 건 없고. 그렇게 핑계댈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혹은 다윗이 왕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질책하시고요, 세례자 요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통하여 말라버린 것처럼 불 속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리가, 백성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간단히 말하면 나누어 가지라. share. 나누어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왔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와서 이렇게 묻습니까? 선생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해준 약속이 있는데요, 바로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세리. 근데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그 기준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한테 받은 그 세를 로마 사람들한테 주고 더 많이 받은 것은 자기가 축복하죠. 그래서 세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을 시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라. Don't take anything by force. 어떤 것을 강제로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공급을 만족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족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로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라, 간단히 요약합니다. share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직해라, be hones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빼앗지 말라, don't take anything by force. 아주 쉽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이것은 제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모세 10계명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 10계명 중에 10번째는 뭡니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이웃에 있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나누어야 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형제가 죄를 짓고 내 형제가 내가 가진 것을 탐내게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마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직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9계명입니다. 그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부풀리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거짓말로 하지 말아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내가 채권 받은 그 요가 있으면 그것만 징수를 해야지 왜 더 받아서 내 배를 채우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군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어떤 지위가 있다라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뺏고 함부로 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빼앗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10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은 어떠한 집이어야 했습니까? 그 집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집이 되었고 사람들로 북적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분노가 그 성전을 삼키리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분의 분노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분께서 가셔야 하는 고행의 길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죠.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가운데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양쪽 옆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찾을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회개에 알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누라, 정직하라, 빼앗지 말라.
그 10계명 19, 8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신약에서는 백이 알맞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땅에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또한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하다면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갈구고 닦아서 좋은 마음의 맛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늘에 밀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지 땅속에 죽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죽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늘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작은 월드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저주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하시고요.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얘기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지혜를 받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드리는 열매입니다. 바로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그러한 것들도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